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1면입니다. 신약성경 351면입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지금 13절 읽으셨습니까? 15절, 예, 죄송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나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보실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으로 빌레몬이라는 교회 지도자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제 빌레몬서를 보시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 교회와의 연관성입니다. 빌레몬서에 언급되고 있는 아키뽀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될 오네시모는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과 17절에 각각 아키뽀와 오네시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이름을 비교해 볼 때 빌레몬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섬기고 있던 교회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였으며 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주는데 비록 크지 않을지라도 골로새 교회가 그 가정에서 모일 수 있도록 큰 장소와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레몬서는 그 인사말에서 볼 때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에 인사하고 있지만 그 편지의 용문은 빌레몬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빌레몬서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이 빌레몬과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함으로써 빌레몬의 가정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함으로써 지금 빌레몬의 가정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를 마친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빌레몬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빌레몬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얘기함으로써 지금 빌레몬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8절부터 22절까지가 본격적인 바울의 부탁과 용무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크고 주된 내용 하나와 작은 내용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된 내용으로서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 보면 여기서 언급되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도망친 노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인지 혹은 알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인지 혹은 어떤 잘못을 하여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 18절을 볼 때는 이제 도망간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한번 18절을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마도 이제 이 구절로 볼 때 학자들은 어떤 오네시모가 종으로 있으면서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고 그것이 빌레몬을 분노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여하간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은 오네시모와 교제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긴 하였지만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신분의 보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에서 도망친 노예는 어디에서나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신세였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반드시 주인인 빌레몬과 화해하고 그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싶어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옆에 두고 자기와 함께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11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자기를 이렇게 좀 섬기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보내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18절과 아까 읽은 18절과 19절인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만약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자신이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어떤 바울의 간절함을 보이는데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9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근데 19절에서 뭔지는 모르겠으나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적지 않지만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걸 좀 생각해다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을 내가 요구하지 않을 테니 너도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라 라는 틀로 얘기를 합니다. 여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21절에서 바울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빌레몬이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아마도 이것은 그저 빌레몬을 압박하기 위한 언급이라기보다는 그가 한 교회 지도자로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바울의 뜻을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한 가지 더 작은 부탁을 하고 있는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 한 가지 부탁을 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때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좀 준비해다오 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무가 이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인데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은 빌레몬을 향하여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개인적인 편지가 왜 거룩한 책인 성경에 들어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볼 때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도망친 노예가 회심하였으니 그 사람을 놓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편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곳에 그 시대를 초월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 시대가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분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쟁 중에 잡혀온 이방인 포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야만인으로 부르고 그저 살아있는 재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손을 벗어나서 도망친 노예는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원리이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시대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노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존귀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빌레몬에게 이제 그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살아야 하는 성도로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모인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먼 로마뿐만 아니라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조선은 계급제도가 일반적인 나라였습니다. 양반과 평민과 상민이 분명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드러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역을 감당하던 사람 중에 올리버 알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와서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893년에 한국에 왔는데 제중원에서 일을 하면서 왕을 돌보는 어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의료 선교를 하였는데 하루는 그가 그 시대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종로에 사는 백정, 동물을 잡는 백정 박씨라는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교회 사책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백정인데 이름이 있겠습니까? 성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을 이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동역자인 사무엘 무어라는 목사와 함께 그를 돌봐주고 고쳐준 것입니다. 이 백정 박씨는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백정에게 어이가 와서, 그러니까 왕을 고쳐주는 의사가 와서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박씨는 감동을 받아서 병에서 낫자마자 사무엘 무어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박씨는 백정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무어 목사로부터 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사에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백정이 세례를 받고 양반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에 입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가 뒤집힐 만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박성춘이 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교회 다니던 양반들이 무어 목사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어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노라고 얘기했고 결국 양반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어 목사와 박성춘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박성춘은 무어 목사와 전국을 돌면서 백정들을 상대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백정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어 목사는 그렇게 들어오는 백정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한국이 근대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백정들이 세운 교회는 숭동교회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정이었던 박성춘의 아들인 박서양은 국내 최초의 양의사이자 교육가이고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시대를 뛰어넘어 가장 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증명되겠습니까? 그것은 큰 교회를 세우고 힘 있는 교회가 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성춘이라는 백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대에 증명된 것입니다. 빌레몬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세상의 신분을 뛰어넘어 성도가 서로를 받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서신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로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교회에 더 큰 사역과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것은 한 50년 후에 활동하였다는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의 편지에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교부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의 본이 될 만한 탁월한 감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노예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존경받는 감독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자이든 들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며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과 학벌과 명예로 사람을 가르고 가치를 매기지만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상을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과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도로서 훌륭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십시오.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격을 닮은 그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묶어주신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차별하지 말고 존중하여 그들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공평과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구원받은 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더 이상 그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를 받아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에 그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과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성도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널리 드러내고 선전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